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 순종 하나님의 구원의 아래 누리는 자유. 오늘은 5번째 시간 순종하는 자가 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순종, 이렇게 말하면 어디까지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면 99%의 순종은 사람에게는 충분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결코 온전한 순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사울의 불순종을 통해서 무엇이 진정한 순종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고린도 전서에서도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이 본보기가 되어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선한 것, 악한 것, 모든 것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깨우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으로 보게 되면 성경의 기록에는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서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사울의 실패를 살펴보면 이 사울의 실패가 우리에게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울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사무엘이 사울에게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지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이 명령은 너무나 구체적이고도 직설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 군사를 모집해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일으키고 대성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는 모든 일, 만사가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모든 일을 마친 이후에 아말렉의 왕인 아각을 살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양들과 소들 가운데 가장 좋고 기름진 것들은 따로 구별하여 남겼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이 가치 없는 것들만 죽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먼저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부분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의 것을 다 쳐서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그의 군사들은 실제로 전쟁에서 수많은 적들을 죽이는데 또 대승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울은 아말렉의 왕인 아각을 살려둔 것입니까? 이 아말렉의 왕인 아각을 살려둔 것은 전쟁을 마치고 개선할 때에 살아있는 전리품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그래서 그것을 자신의 자랑으로 삼고 그것을 자신의 위협으로 삼으려고 한 것입니다. 또 살찜 짐승들은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겼다,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사울이
전리품을 탈취하기에 급급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유이고 변명이고 오히려 그것은 불순종의 길을 걸어간 일이 아닐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아각을 살려서 백성들의 사기를 올려주고 또 기름지고 좋은 짐승들을 전리품으로 끌러오고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을 때에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것이 선한 일과도 같고 또 사울의 경건의 표현일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명백하게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면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렇게 단죄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수많은 적들을 죽이고도 단 한 사람을 살려둔 것 때문에 정죄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지점에서 하나님이 너무 가혹하시다, 하나님이 너무하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인간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른 것입니다. 물을 끓일 때에도 물이 끓는 비등점은 100도씨입니다. 섭씨 100도를 넘어서야지 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9도에서는 아무리 99도가 오래 간다고 하더라도 물이 끓지 않습니다. 99도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물이지 끓는 물은 아닌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99%의 순종은 하나님께는 불순종과 다름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사울의 불순종은 그때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빨리 오지 않자 제사장이 드려야 될 그 제사, 그 번제를 자신이 직접 드리다가 책망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불순종들이 더 많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울에게는 불순종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일단 불순종이 습관으로 굳어지게 되면 고치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구원받은 이후에 처음 죄를 지었을 때가 생각이 납니까? 처음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는 칼로 심장을 찌르는 것 같은 아픔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슬퍼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양심이 가책을 일으키는 일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일 이런 감동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런 감동을 무시하게 되면 우리는 불순종하는 행동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혹하는 영이 역사하여 죄를 깨닫는 능력이 무디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서 거짓말도 자연스럽게 밥 먹듯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십니까? 처음 죄를 지을 때는 빗으로 가슴을 찌르는 듯한 아픔이 있지만 그 다음에 죄를 지을 때는 예전만큼 예리하게 내 가슴을 찌르지 않습니다. 다만 죄를 지을 때마다 불안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그냥 내 가슴이 뜨끔할 따름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또 죄를 지으면 양심이 점점 무디어지고 자꾸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게 되고 죄책감마저 희미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죄를 지으면 이제는 약간 찜찜할 뿐이지 그냥 지나가는 그런 일들이 되고 맙니다. 이런 일은 결국은 죄악의 먹구름이 우리를 두르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어도 미혹의 영에 둘러싸이고 저주 아래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사람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범죄한 아담을 찾아오시고 살인한 가인을 찾아오셨던 것 같이 찾아오십니다. 아담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숨어 있는 곳에서 찾으시고,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말하였느냐? 죄의 근본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또 가인에게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고는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죄를 지적하시면서 직접 그 범죄의 현장을 찾아오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 있을 만큼 직접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민감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사울에게 사무엘을 보내신 것 같이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선지자는 눈을 뜨게 하고 귀로 듣게 하고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 선지자는 반드시 목회자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에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죄에 빠진 자를 돌이키게 하는 일, 그것이 목회자가 되었든 누가 되었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곧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 구절에 보게 되면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하는 것은 진리를 떠나서 미혹된 자에게는 많은 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허다한 죄라고 하는 것은 반복된 불순종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실 때에 우리는 듣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경고를 무시하거나 거부하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질병을 얻기도 하고 고난 가운데 놓이기도 합니다. 시편에서는 이를 가리켜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평안할 때는 잘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이 고난의 때에 이 고난이 마치 확성기가 되어서 우리에게 들려지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어려움, 고난과 질병, 원수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순종의 죄를 짓고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약한 자, 병든 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부르신 자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멸망의 자리를 떠나서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이키고
우리가 회개하면 얼마든지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야 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해서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하고는 유명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22절과 23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명심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불순종이 들어있다면 일천번제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역하는 자, 불순종하는 자, 가인의 마음을 품고 예배하는 자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십니다. 두 번째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고 했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술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와 접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귀신 세계의 문을 활짝 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따라가면 죄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는 자는 죄의 종이 되고 마귀와 더불어 연합한 자, 짝한 자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는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뻣뻣한 목,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는 교회 안에 있어도 이 사람은 우상을 섬기는 자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하는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불순종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불순종은 명백한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불순종에게는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불순종하는 자는 자유 대신에 귀신에 매이고 죄에 매이고 타락의 노예가 되고 마침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사울도 불순종한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시자 악신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사울은 편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질투와 분노, 증오와 다툼, 살인과 미혹이 끊임없이 그를 뒤따라 다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순종하는 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순종이 예배보다도 낫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도 낫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순종함으로 축복의 문을 여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를 좋아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아니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